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하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된 본문인데요.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문제를 다루면서도 특별히 교회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공동체성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화가 나서 펄펄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세속 법정에서의 소송에 바울이 휘말린 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인데 아가야의 총독에게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총독이 바뀐 겁니다. 바뀌니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런데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는 로마 세속 법정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해 주시오. 이런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도 옳겠지만 이게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 갈리오라는 로마 총독이 보기에도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올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까지 했었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먹었는지 어떻게 교회 내에서 형제들의 싸움을 세속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세속 법정에다가 소송을 했다고 하니 바울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제 본문에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분쟁을 재판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냐? 그만한 지혜 있는 자가 정말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소송을 했단 말이냐? 그 말에 이어지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고발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이방인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하느니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가 서로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설마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런 재판 했겠냐 그 말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형제 간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형제 아니냐.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냥 참는 게 낫지. 그걸 가지고 세속 법정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허물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재판을 하더라, 형제들 간에 재판을 하더라, 뭐 그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재판장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형제를 세속법정에 끌고 가서 소송을 하는 자들은 이런 악을 저지르는 자와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속하게 해주시지 않을 터인데 네가 왜 그것을 참지 못하느냐 그 말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러한 범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너희가 왜 세속법정까지 나가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했겠느냐? 너희 가운데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는 이와 같이 앞에서 열거한 이 많은 죄를 범했던 자들도 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소송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거죠. 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형제와도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을 행한다면 이거는 진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재판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세속법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있어도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한 형제 의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세속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거죠. 이게 현대 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한 교회에 속했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형제 의식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고린도 교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운명 공동체와 같은, 가족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서로를 형제로 여기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늘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한국 교회를 복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